하나님은 성도 영입들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겉사람이 성령으로 변하여 속사람이 통로가 되면 내 모든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회와 계시의 정신이 임함으로 그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 정신이 임해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악한 귀신의 역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옛사람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붙어서 역사는 귀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통치하고 권세를 드러내고 활기 승리하시기 때문에 들어온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전인격의 성령으로 장악이 되면 모두 떠나가야 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는 성령의 세례가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귀신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체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 노력만 하면 종교는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나 그 일보다 그냥 모든 걸 더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의 괴계를 물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세상 대에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벌거분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 어떤 날성 금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려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야 알먹고 우리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달으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기쁜 것을 통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것보다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은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마의 말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말씀과 성령, 둘째로 말씀과 성령, 셋째로 말씀과 성령이어야 됩니다. 둘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준 네 가지 복입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성경 호세아서 4장 2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으면 내가 세례를 주고 새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니까 모든 그 지식까지도 다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함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자분자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성도는 변해야 됩니다.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대한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신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세례를 받고 체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빨리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성령은 추단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심령을 장악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가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세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후전하고 단련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의 기쁜 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기쁜 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문 해하지 말고 오지 말라. 하나님 인친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해하라 하시다. 이렇게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환난이 찾아와서 당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을 받는 시험받거나 너희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에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제되는 권능을 주어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8장 48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다니며 복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림의 사마리아인 데려가 그게 백성이 전파하니 우리가 빌림 말 듣고 행하는 포용되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스키 소리면 나가고 또 많은 중배가 묶어놓은 사람이 나가니 구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귀신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귀신이 따라가요. 귀신 권세를 사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광같이 예배할 때보다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같이 예배할지니라고요. 이건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영입니다. 그래서 영같이 우리가 성령 거듭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영의 상태가 되어야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드리고 만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의 통로가 뚫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냥 몸뚱아리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바로 알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지 그걸 알려고 영의 틈을 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마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예,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축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해서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알아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이 사는 거 성령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육이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말고 선지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섰기 때문에 잘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은 잘못한 죄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영적인 상태로 바꿔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스가랴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예수를 믿고 성도를 충만한 성도는 늘 심령이 평안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평안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타고 찾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찾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좀 버티지 마세요. 아니, 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다. 집중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충만히 채워지는 거다. 누구 목사들한테 눈도장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나라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야 되니까. 이걸 아는 자가 영의 통을 열린 자예요. 그래서 땅에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육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육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지체는 죄를 섬기는 것인 거로 믿음으로 지체 육을 죽여야 지혜와 계시덕이 나타납니다. 회개원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성도로 충만히 자신처럼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모두 다 광야를 시켰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고린도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위한 너희의 자랑을 닫고 다만 날마다 죽노라. 우리 모두 바울의 신앙 고백을 마음판에 쓰기세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 15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면과 분정과 시기와 분열과 당정과 불량과 지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외한 것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치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올라가 함께 십중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나라 돼야 되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날 장악해야 되니까 바로 알고 바르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본문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면서 혈기를 내거나 연설을 맺거나 운명을 하거나 하면 하나님을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를 지와 계시의 정신으로 자신을 보고 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혈기를 내면 육체의 활동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소멸되고 육은 강화되므로 육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성령에 근심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담은 죽어야 돼요. 아니면 사랑 30이라면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할까 인치는 말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열과 떠넘과 비방으로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여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면 평안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면 마음의 부복함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도로 충만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심령에서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본능을 일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의통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지체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땅에 지체를 죽일 때 지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육이 죽을 때, 아담이 죽을 때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를 받아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 땅의 지체 아담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분별하여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어지고 예수가 나타나야 하늘복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하늘과 관계 있는 성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성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 하나님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지지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없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시는 이 형상을 따라 지지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번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변화라고 노력하고 옛사람 아담은 예수 십자가에 자꾸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인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터득하여 아는 지식도 다 성령이 들어서 성령이 알려주는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 것도 성령에게 물어서 행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애끝을 버리고 새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새 사람, 하늘의 사람. 말못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제부터는 지나가서 보라 새가 되었다 하는데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말 안에서만 들어가면 금방 새 사람이 된다면 왜 요셉이 40년 고생을 했겠습니까? 13년 동안. 예,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했겠어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순간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 변화라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내가지고 광야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과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당신 지혜와 계시 정신으로 계시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게 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모르는 걸 성령으로 알아내는 은사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걸 아는 게 알아내는 은사예요. 마치 엘리사가 아람왕이 침체하는 말 하나로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2절에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나이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려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것도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 나오자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비방을 한두 번이 아니라 이름으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일레사가 왕의 침체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그지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또한 우리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전자할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고 말합니다. 지식 말씀은 잘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견자할 때 상대의 문제를 알아 비밀을 말함으로써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지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는 지식 말씀 문사로 성도의 문제를 찾아 치워오세요. 저는요. 우리는 지식 말씀 문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의 말씀 문사도 있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 문사도요. 지혜의 말씀 문사는 깊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고 지식의 말씀 문사는 생각에서 떠오르는 문제 원인을 성령으로 추단적인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통고 지혜의 말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 문사는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알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정보를 중심으로 초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식의 말씀 문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식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달아지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육감, 직감으로 알게 되거나 성경구들 단어가 떠오를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드럽게 전달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지혜의 말씀은 삽니다. 성령님 이분의 답답한 직감으로 느낀 걸 치료하게 알려주셔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눈을 뜨고 상대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보는 동시에 성령을 보세요.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오는가? 그 느낌을 말로 기도를 잘 표현하세요. 지식 말씀은사를 지혜 말씀은사로 표현하세요. 부드러운 성령 역사는 마음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걸 위해 성령이 주신 지식의 말씀, 깨달음이 지혜로운 말로 전달해야 됩니다. 성령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나에게 나타나고 지혜 말씀을 지식 말씀은사로 3점에 나타난 치유와 능력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 말씀은 잘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나 환경을 분별하게 하는 거고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지혜 말씀은 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두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시로 말하는 겁니다. 지혜 말씀은 사는 성도가 지식 말씀을 깨달은 문제나 계획을 풀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해결하고 준비할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동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으로 행동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무슨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육의 상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성령으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강구하고 속에서 물방울처럼 지혜가 솟아서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혜롭지않은 은사사에게는 귀신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쓰는 마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마귀 귀신의 역사로 말하면 은사사에게 오염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 중에 제일 지혜 말씀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지혜 말씀과 지식만 연결되니 지혜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고 지식은 생각에서 오는 거죠. 지식은 지혜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받은 것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로 깨닫고 지혜 말씀으로 받은 내용을 상대가 부드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깨달게 하는 은사가 바로 지혜 말씀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영분별 은사로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영분별을 하는 목적은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성령은 모은 일을 합니다. 악령은 마귀는 흩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구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가 가장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미묘한 경계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개원시 이상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나고 생각되는 것을 인간의 영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지역과 단체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역의 흐름을 알아내는 것도 영부보는 사람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역행을 분별하면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몸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축사역과 귀신 축사하는 축사역은 많이 하다가 보면 영불령이 배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은사가 영불 은사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자신의 영을 자신이 지킬 수가 있어요. 영불의 능력을 개발합시다. 영불 은사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의 통로가 열려요. 영의 통로는 신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세한 것은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라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성령은사 사명감당이라는 책을 참고하세요. 거기 보면 잘 기록돼요. 성령은사와 사명감당. 그래야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된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식까지 새롭게 되며 그 기업의 풍성을 알게 되며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축복을 드립니다. 뒤에 계시의 정세를 받으면 우리 겉사람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다른 날마다 충노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데 뒤에 계시는 경우일 때 지식의 말씀은사 뒤에 말씀은 영불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나타내십시다. 그래야 마귀 귀신의 기기를 펼치서 몰아내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 들은 분 수고하셔서 모두 지와 계시성들을 받아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사를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의 큰 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